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8장 27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성전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것이 다 감당할 수 없거든.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즉 이 뜻은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거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에 충분하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을 왜 굳이 솔로몬이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왜 이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을까? 8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이 의미는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어져 있는 어떤 건물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곳이 어떤 지어진 구조나 아니면 그 내용물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어떠한 곳이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개인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곳, 그 어느 장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패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하는 자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첫 번째 기도자의 자세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기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3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비가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끝부분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비가 막혀버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고,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는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그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드시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35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세 번째 자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죄인이 아닌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좀 의롭고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이럴 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내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36절 말씀해 보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온전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해 보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는 사람은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포장하면 충분히 포장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행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포장만 잘 하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사람들 앞에서만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우리가 때때로 덤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선한 것처럼, 내가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자의 모습은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에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심령, 내가 품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마음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기도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곳에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하시는 우리 몸, 곧 성전인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곧 성전이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 몸, 온 마음을 다해서 참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선한 길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그냥 두면 완전히 멸망당할 그러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므로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온전히 보시며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선한 길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